할렐루야. 네, 이 저녁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의 분들과도 한번 인사하시죠. 오늘 성령 충만한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주담이가 그래요. 모자 쓰고 마스크 쓰니까 잘 모르겠어. 반갑네. 자, 오늘 우리 마가복음 15장 33절 이하의 말씀은 예수님의 생애에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이 이렇게 33년의 생애를 사셨는데 이 땅에서 공생의 3년을 사시다가 갑자기 뭐 젊은이가 노화는 아니시겠죠. 뭐 맹장염이 걸려 그냥 돌아가셨다. 그러면 어떨까? 또 예수님이 어느 날 그냥 사라지셨어. 그냥 그렇게 좋은 말씀하시고 천국 말씀을 하시고 뭐 이렇게 하시니 사라지셨어. 그럼 또 어땠을까? 여러분. 근데 오늘 예수님의 생애의 가장 중요한 정점, 그의 모든 3년의 공생애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열매 맺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 오늘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물론 죽음 후에 부활이 오는 거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이 죽음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그분이 어떤 분이었던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던 것을, 또 그분이 죽음으로써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게 되었는가, 또 그분의 죽음 앞에 하나님은 어떤 슬픔을 가지고 이 땅에 어떤 자연의 변화를 주셨는가를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속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에 정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 달려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보면 성경에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고 못 박히셨고, 그 다음에 12시를 지나서 오후 3시 되었을 때 예수님은 숨을 거두십니다. 그러니까 6시간 동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 아닌 고난을, 그 고통을 감내하신 거예요. 인간 인성을 가지고,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육신의 생명이 살아있는 한은 그 고통이 어마어마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6시간 동안 엄청난 그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아픔을 감당하셔야만 했어요. 자, 우리 다시 한번 마가복음 15장 25절 말씀, 우리 건너편 다시 앞으로 가서 25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25절입니다. 시작.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유대인의 시간 제3시는 우리가 말하는 오전 9시예요. 그러니까 꽤나 이른 시간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셨고 거기서 십자가에 매어 달리는 그런 고통과 아픔을 겪으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 고통이 3시간 동안 지속되다가 뭐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뭐 대제사장 서기관들도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한번 뛰어내려 봐라. 너가 남은 구원하실 때 왜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느냐 하면서, 심지어 예수님의 한쪽 곁에 매달려 있던 강도까지 예수님을 조롱하며 예수님을 욕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3시간이 흘러갔고 이제 33절 말씀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33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12시부터 오전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 어둠. 이 3시간 동안 지속된 어둠은 도대체 어떤 어둠이었을까? 우리가 뭐 며칠 전에 뭐 부분일식인가 해서 그 태양이 이렇게 가려지는 뭐 그런 것을, 달이 가려지는 것을 보고 많은 분들이 뭐 보고 굉장히 참 이렇게 흐뭇해했다는 뭐 그런 이야기. 또 어떤 사람은 거기다 대고 뭐 기도했다고, 오직 기도할 데가 없으면 달에다가 대고 기도를 했을까? 뭐 코로나가 떠나가게 해달라고 뭐 굿바이 코로나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누가 그렇게 지나가는데 보니까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자, 이건 어떤 어둠이었을까? 부분일식이었을까? 혹은 뭐 월식이었을까? 근데 이런 것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6월절은 만월이기 때문에 이런 일식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에 보면 해가 빛을 잃었다 그랬습니다. 이 어둠이라는 건 보통 어둠이 아니라 해가 완전히 빛을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 이것은 굉장히 우주적이고 어떤 종말론적인 어떤 대변화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정경이 있고 외경이 있다는 건 아시죠? 정경은 66권으로 하지만 외경은 훨씬 더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외경 중에 베드로의 복음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 상황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때 어둠은 한밤과 같아서 사람들은 등불을 켜고 다닐 정도였다. 너무 어두워서 후레쉬가 없이는 다닐 수가 없네. 이 사람 등불을 등에 불을 켜고 대낮에 길을 찾지 않으면 도체가 어두워서 사지를 분간할 수가 없었다. 이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이런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죠. 아모스 8장 9절에 보면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며,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내가 그날이 되면 해를 대낮에 지게 할 것이고 밤중에 땅을 캄캄케 하며, 뭐 그런 말씀이죠. 이 대낮인데도 해가 져서 어두움 속에 갇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우리가 출애굽기 10장에 보면 하나님이 10가지 재앙 중에 하나로 이 애굽인들에게 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낮이 됐는데도 깜깜한 흑암이 하나의 재앙으로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 환해서 일어나고 일을 하고 물도 들어가고 아침도 해야 되는데 온 세상이 캄캄한 칠흑이. 물론 우리가 이렇게 뭐 남극인가 북극인가 이런 데 가면은 거기는 어두운 시간이 훨씬 긴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해가 뜨는 시간은 별로 없어요. 하루 중에 뭐 한 6시간, 7시간 더 짧아질 때 기후에 따라서 온통 어두. 또 어떤 또 가면은 그냥 거의 하루가 대낮이야. 그냥 밤은 짧어. 밤은 한 3, 4시간밖에 안 돼. 그런 사람들은 잠이 부족해. 그러니까 잠 많이 자고 싶은 사람들은 아주 어둠이 깊게 지르는데 그런 데 가시면 잠을 많이 잘 수 있어요. 왜? 일하는 시간은 짧으니까. 그러니까 뭐 그런 이제 변화, 남극과 북극은 다르게 이렇게 나타나죠. 자,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는 출애굽기에서 캄캄한 암흑이 하루 종일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제 그런 어떤 재난과 같은 일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전후해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인류가 직면한 어떤 큰 위기를 경고하는 하나의 상징, 심볼이라고 할 수 있어요. 뭔가 인간의 역사 속에 엄청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와서 지금 인간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다고 하는 것은 이 우주의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그리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고난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런 수치를 당했을까? 바로 인간의 죄악 때문에. 바로 이 어두운 캄캄함은 불의한 인간의 죄를 우리에게 또 보여주기도 하는 것이죠. 인간들의 그 부끄러우고 수치스러운 죄를 이 어둠을 통해 드러내기도 하죠. 그 죄악을 해결하기 위한 예수님의 그 고통과 수치스러움을 하나님은 이 자연적인 변화 속에서 드러내고 계신다는 거예요. 더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떻게 오셨어요? 빛으로 오셨어요. 빛으로. 이 땅에 밝은 빛으로, 광명으로 오신 그 예수님에 대한 전 우주적인 슬픔의 표현은 바로 이런 캄캄한 어두움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이 상황은 종말에 임할 어떤 파국적 심판의 어떤 전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이 땅의 마지막 종말이 올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을 상상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주로 그것이 어두움과 어떤 멸망으로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일단 해가 빛을 잃어버리고 온 땅에 어두움, 캄캄함이 임한다는 건 사람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거 아닙니까? 심판이 나는 것이 이런 두려움과 어떤 공포 속에서 우리 인간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인류의 종말을 잘 믿지 못하죠.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냥 이런 세상이 영원히 지속되리라고 생각하지. 물론 때로는 기상학자들은 이 땅에 이렇게 더위가 와서 모든 물이 말라버리고 생물체가 살 수 없는 때가 올 것이다. 뭐 그런 암시도 하고 어떤 지구상에 어떤 재앙이 올 것이다. 또 양식이 또 부족할 것이다. 뭐 여러 가지 또 이런 현상들을 예고합니다만은 어떤 이런 인류에게 미칠 어떤 마지막 종말의 어떤 파국적인 이런 전조, 우린 이런 것을 성경이 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린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것은 바로 어떤 잠자는 인간들을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사인이었고 하나님의 어떤 자비의 배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임한 그 불과 유황이 떨어져서 그 한 도시가 다 불에 타버리는 이런 자연적인 현상들, 이걸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까요? 자, 이렇게 어두움이 임하는 상황 속에 예수님은 이제 또 그 7가지 가상치른 가운데 한 가지를 말씀하시죠.
자, 하나님부터 버림받는 그 고통을 이렇게 예수님은 표현하십니다. 3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4절입니다. 시작.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엘리 엘리.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엘리야를 부른다고도 하고 또 구약에 그런 사상이 있대요.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엘리야가 와서 우리를 구해준다. 뭐 그런 생각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오해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엘이라는 표현이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인간의 죄 때문에 누군가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는, 유기당하는, 하나님도 포기당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단절돼 버리는 이런 엄청난 고통이 예수님께 밀려오는 것을 예수님은 탄식하며 소리지는 거죠. 이것은 모두 인간의 죄악 때문에 온 결과였죠. 예수님은 하나님부터 완전히 단절되는 그 고통을 겪으셔야만 했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말하기를 예수님이 이제 이 죽으시는 순간 어디에 가셨겠느냐. 그래서 우리 다른 이렇게 성경이나 외경들을 참고해 보면 예수님이 그 3일 동안 지옥 음부에 떨어지셨다. 예수님도.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다는 그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 예수님의 그 고통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그것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뭐 그 사이에 있는 것 좀 뛰어넘고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이제 임종의 순간을 성경은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죠. 3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큰 소리를 지르셨다. 어떤 소리를 지르셨을까요? 예수님의 가상칠언의 제일 마지막 말씀이죠. 누가복음 23장 40절에 소개되는 말씀인데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위탁의 말씀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숨을 거두셨다. 숨이 떠나가셨다. 자, 뭐 예수님의 이 마지막 임종은 표현이 다양합니다. 여기는 숨지시니라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예전에 우리가 앞에 이제 우리 지금 개정되기 이전에 성경들은 뭐 다양한 표현, 영혼을 뭐 들이시니라, 영혼이 떠나시니라, 또 돌아가시니라 다양한 표현이 있는데 지금 이제 성경은 개정되면서 그래도 많이 이렇게 일치가 됐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50절은 영혼이 떠나시니라.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가짜가 하나 더 붙었어요.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숨지시니라. 오늘 본문 마가복음 15장 30절에 숨지시니라. 이런 표현들로 이제 좀 정리가 됐어요. 뭐 전에는 좀 다양한 표현들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하나의 공통점은 이것은 피동태가 아니라 능동태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전적으로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것이라는 걸 성경은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수님이 그저 뭐 살려고 몸부림치다가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죽은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자발적인 스스로에 의한 이런 죽음이라는 것을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숨지시니라, 또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것은 예수님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서 예수님이 경험하는 그 임종이라는 것을 성경이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이미 예정된 것이죠. 구약에서 예수님의 죽음은 수없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위하여 예수님으로 하여금 죽게 하신 대속적 죽음이었다. 대속적. 그래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한,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한 대속적 죽음이었다고 우리는 그렇게 설명하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뭘로?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대속적인 죽음이라. 대속적인 죽음. 우리 인류를 위한 그런 대속의 죽음이었다. 대속의 제물이 되신 거죠. 예수님의 죽음은 자신의 죄 때문에 인한, 죄로 인한 책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한 순종의 결과였다.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쓴 잔을 내게서
멀리 하시기를 원했지만 결국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면서 자발적으로 이 죽음을 맞이하시게 되는 거죠. 자, 예수님의 죽음을 전후해서 일어나는 이제 현상들을 앞에서는 어둠이 3시간 동안 지속되었다는 거죠. 또 다른 성경에 보면은 무덤들이 열렸어요. 무덤들이 이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무덤들이 열려서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많은 사람에게 보였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신나지 않습니까? 3년 전에 돌아가신 우리 할아버지가 일어나셔가지고 성 안에 찾아오셨어요. 그냥 우리를 이렇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더라고요. 그것은 예수님이 바로 인류에게 생명을 주신 그 부활의 사건을 우리에게 예고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생명으로 오셨고 그분의 죽음으로써 결국은 이런 엄청난 인류의 부활이 약속되어 있는 것. 그 가운데 강력한 그 생명력이 죽었던 자들을 일으켰다는 것이다. 성경은 분명히 그것을 아주 강하게 마태복음 27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일어난 2가지 사건이 중요한데 한 가지는 성전 휘장이 둘로 찢어진 그런 사건. 또 하나는 여기 로마 백부장의 위대한 고백이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일어난 2가지 큰 현상입니다. 자, 먼저 휘장이 찢어진 사건을 한번 다시 읽어보죠. 38절입니다. 38절 같이 읽죠. 38절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찢어져. 그러니까 휘장이라는 것은 뭐 거의 그 당시에는 그 예루살렘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는 것은 이런 돌이나 어떤 이런 벽돌이 아니라 그런 큰 두꺼운 천으로 막혀져 있다는 거죠. 그 굉장히 비싼 린넨 천으로 주로 이루어졌는데 거기 뭐 다양한 것들이 많이 들어가죠. 근데 그 두꺼운 거의 손가락 굵기만한 그 천이 두 쪽으로 갈라졌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조금 자세히 생각하면은 2가지 그 막이 있어요. 첫째는 그 이방인의 뜰, 유대인의 뜰, 남자의 뜰이라고 하는 그 뜰과 성소 사이에 이런 휘장이 쳐져 있어요. 이게 성소의 휘장인데 그 휘장이 찢었다는 표현으로도 읽을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그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만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휘장을 거치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이 지성소예요. 그런데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두꺼운 휘장이 찢어집니다. 그러니까 또 어떤 이제 주석가들에 의하면 그 2가지 휘장이 다 찢었을 것이다, 이렇게. 물론 우리는 일반적으로 전통적으로 우리가 이제 늘 교회에서 설교 들을 때는 그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찢어진 것으로 생각했지만 또 어떤 주석가들에 의하면 뜰과 성소를 막았던 휘장,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를 막았던 휘장도 다 찢어져서 그것이 완전히 이제 통로가 열렸다는 거죠.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많이 있다는 거 여러분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 지성소의 휘장을 예를 들면 높이가 55규빗, 그러니까 우리가 한 규빗이라는 건 보통 사람의 손끝부터 팔꿈치까지 약 45cm입니다. 45cm. 뭐 대략 한 50cm로 치고 계산한다면 55규빗을 한 50규빗 하면 50 곱하기 50cm 뭐예요? 약 25m. 높이가 25m 정도의 높이. 25m.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거죠. 그 정도 높이. 그리고 너비가 16규빗. 그것을 약 50cm로 치면 약 8m 정도의 넓이에 있는 8m에 25m의 그런 큰 휘장이 두 쪽으로 찢어졌다는 거죠. 갈라졌다. 그것은 길이 열린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것은 굉장히 많은 중요한 예수님의 죽음에 관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영원한 효력을 가진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으로 이제는 성전 제의가 그 의미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제단에서 제물이 되심으로, 그리고 한 번 그분이 죽으심으로 그 속죄의 능력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2000년 전에 죽은 예수가 오늘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 효력은 영원하기 때문에 더 이상 성전 제사가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도 물론 회파됐지만 그 이후에 어떤 성전 제사도 드리지 않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의 단 이례적인 한 번의 그 대속적 죽음을 통해서 인류의 모든 죄가, 과거에 지나간 모든 죄로부터 또 미래에 지을 그 모든 죄까지 이미 다 용서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영원한 효력. 그러나 이제 구약의 그 제사라는 건 뭐예요? 사실은 그건 효력이 없지만 그건 하나의 예표 그림자예요. 그리고 그것은 아무 효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매일마다 사람이 죄질 때마다 그들은 성전에 와서 양이나 소를 잡아서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만 했어요. 그건 아주 거의 효력이 없는 그런 제사였어요. 그러나 단지 히브리서가 말하는, 레위기가 말하는 그런 제사들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단 이례적으로 행하실,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리실 그 영원한 속죄를 예표하고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만 유일하게 들어가던 그 지성소, 이제는 그 지성소의 휘장이 예수님의 찢기신 육체로 인해서 이제는 누구든지 모든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활짝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 지성소에는 오직 대제사장만이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제는 모든 이방인과 유대인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다. 이제 거기에 대한 자세한 것이 히브리 10장 19절 나오는데, 그래도 성경을 한번 찾아보고 읽으면 좋겠죠? 자, 우리 이걸 좀 접어놓고 히브리서 10장 19절 한번 찾아볼까요? 네, 히브리서. 네. 우리 성경은 그냥 덮어놓고 믿기보다는 펴놓고 믿는 게 훨씬 좋겠죠? 자, 신약성경 362쪽입니다. 362쪽. 우리 찾으셨으면 아멘 하실까요? 네. 10장 19절. 한번 읽어보면 19절입니다. 10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자격을 얻게 됐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는 누구든지 이제는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갈 이 담대함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20절 말씀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의 육체가 십자가에서 이런 고난을 당하심으로 결국 그 육체된 휘장이 찢어진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를 위해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 하나님은 인간들을 위해서, 범죄한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은 다 하나님께 의해 지음받았지만 선악과 사건으로 해서 모두가 인류가 범죄했고, 결국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고, 그리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던 그 인생들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을 예수님의 육체의 고난을 통해서 인간에게 열려졌다는 거죠. 자, 그리고 22절 말씀,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예수님의 보혈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 믿음으로 나아가. 믿음.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나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누구나 믿음으로 나아가. 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마음의 뿌림을 받고 악한 양심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나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기 때문에 이제는 온전한 믿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다는 거죠. 이건 정말 인류에게 생긴 놀라운 축복이죠. 이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선물된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죠. 또 하나 중요한 요인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 휘장이 찢어진 이 사건은 혈통적 이스라엘로 지금은 모든 족보가 형성되었어요. 혈통적 이스라엘의 역할이 끝났다는 거예요. 혈통적.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래야만이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되고 그 백성이 될 수 있었는데, 이제는 혈통적 이스라엘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영적 이스라엘을 중심한 새 역사의 기틀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영적 이스라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러니까 믿음으로 누구나 이제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이 돼, 영적 후손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게 계속 혈연. 누구의, 유대인들은 족보를 중요하게 생각, 족보를. 그렇죠. 우리도 족보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그 족보들. 족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 혈연에 의해서. 근데 이제는 혈통적인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영적 이스라엘을 중심한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만이 구원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이방인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들에게도
믿음의 이런 은혜가 함께 부여된다는 거죠. 영적 이스라엘. 그래서 우리는 다 영적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아. 그리고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하고 우리하고는 뭐 혈연적으로는 별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당군 할아버지 뭐 이렇게 찾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가 그를 경종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을 중심한 새 역사의 기틀이 준비되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까지 예수님이 죽기 직전에 그 유대교라는 것은 형식적이었고 위선적 종교였어요. 그것은 그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제사의식과 그 율법으로 자기들만의 특권적인 종교를 이루었어요. 그들의 정신적 지주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어요. 근데 그 건물로서의 성전이 이제는 하나님에게 심판받고 멸망받을 것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 그 뜰과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이제는 그 성전이 완전히 회파되고 멸망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뭐 예수님 죽으신 이후에 얼마 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결국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파괴돼 버립니다. 그리고 누구도 그 성전을 다시 세우지 못하는 거예요. 성전을 세우지 못하는 거예요. 성전은 이제 멸망받아요. 우리는 이제 그런 어떤 율법의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어떤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자꾸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성전 봉헌 예배, 저도 뭐 전에도 그렇게 했어요. 뭐 성전 새로 건축을 저도 다니면서 많이 해가지고 양평에서도 이제 건축을 했고 또 영등포에서도 건축을 했고 또 심지어 저 해남 전도사 때도 또 한번 건축을 했고 제가 이제 건축의 은사가 있는 목사예요. 그래서 이 성전 봉헌 예배를 많이 드렸어. 근데 사실은 그건 틀린 거예요. 성전이 아니에요. 그건 예배당 봉헌이 예배당. 성전이라는 것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와 성소로 분리된 그리고 제사의식이 집행되던 그것이 성전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는 어디 여기서 소나 양을 잡아요? 안 잡잖아. 지금 여기 성소와 지성소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여기 또 여기가 지성소라고 여기는 올라오지도 못해. 그냥 어떤 교단에 가면은 장로님이 대표 기도도 저 아래서 해야 돼. 아래서. 여기는 담임 목사님만 올라오고 장로님 전사님들 기도는 저 밑에서 해야 돼. 그래서 아이들 교회학교 12월 25일에 크리스마스 성탄절도 여기는 못 올라와. 이 아래 단을 세우고 여기 감히 지성소에. 여기는 올라오려면 무릎 꿇고 올라와야 되고 신발 벗고 올라와야 돼. 생각도 못 해. 그러나 그건 구약의 성전 개념이 아니에요. 지금은 우리가. 그건 우리는 이렇게 예배든 예배당이에요. 근데 자꾸 이제 우리는 성전, 그래서 예배당을 절대시하는 거예요. 성전 헌금, 성전 건축 헌금, 성전 봉헌 헌금. 근데 그거는 다 틀리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건 전혀 근거가 없는 거예요. 저도 한때는 그렇게 했어요. 저도 한때는. 그 성전이 아니에요. 예배당이에요. 그 성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성도들의 공동체가 바로 성전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영적 성전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성전을. 그걸 이렇게 했는데 그게 잠깐 미련이 남아가지고 또 그렇게 해야 또 교인들이 헌금을 하니까 성전 건축 헌금 이렇게 작정을 하고 그러는데 그건 사실은 성경에 전혀 근거가 없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럼 우리 고쳐나가야 돼. 예배당 봉헌 헌금이에요. 예배당 건축을 위한 헌금을 뭐 하는 거야. 뭐 그럴 수 있죠. 그 교회 사정에 따라서. 그러나 그건 성전은 아니에요. 성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성전. 예수님이 뭐였어요? 이 성전을 내가 3일 만에 헐 것이고 내가 3일 만에 세울 것이다. 아니 그러니 저 예수가 저 갈릴리 나사렛 저 선지자가 어떻게 이 어마어마한 70년 동안 지은 성전을 지가 헐겠대. 말이 안 되는 거. 지가 또 어떻게 3일 만에 지어? 그러니까 그 성전은 예수님이 자기 육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성전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 3일 만에 예수님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는 것이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의 몸인 그 성전을 세워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의 영적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우리는 건물을 별로 중요시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냥 예배드리는 공간으로서 이 예배당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지 여기 어떤 절대적인 뭐 이런 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모여서 늘 기도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또 그래요. 이 예배당에 들어오니까 어떤 영적인 느낌이 있다고. 뭐 그건 그분 나름대로 또 그런 거죠. 우리가 모여 예배드리는 곳이니까. 그러나 구약의 성전으로서의 그런 개념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고 넘어가야 되겠죠.
자, 놀라운 것은 39절에 이 백부장의 고백이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자, 39절 한번 읽어보죠. 39절입니다. 시작. 예수를 향하여서 어떤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이 참 위대한 고백입니다. 특히 이 마가복음 1장 1절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복음서라는 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사복음서가 있고 또 공관복음이라고 해서 마태, 마가, 누가를 공관. 왜? 같은 관점에서 기록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조금 이제 기록 방법이 달라요. 근데 요한복음이 어찌 보면 은혜가 굉장히 충만해. 거기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그런 은혜로운 말씀들이 예수님이 그 천국의 비밀들을 아버지와 자신의 관계를 많이 말씀하신 요한복음이에요. 근데 이 마가복음 1장 1절에는 정말 놀라운 말씀이 선언으로 시작됐죠. 이걸 한번 읽어보시기 좋을 것 같아요. 마가복음 1장 1절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자, 앞으로 좀 넘기시면 되겠죠. 마가복음 1장 1절. 여기에는 마가복음 기자의 이 복음서를 편집한 의도가 나와 있다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오늘 마가복음 저자가 이 의도하고 그가 기도하는 내용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걸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메시아.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그 복음의 시작이 이제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 기자의 의도는 분명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그런 강력하게 선포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그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이 귀신들도 쫓아내는데 귀신들도 예수님을 알아봐요, 몰라봐요? 알아봐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네아이다. 아이고 무섭다고 귀신 도망가 그러잖아요. 도망가.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면서 그 예수님이 그 귀신 떼들을 어디에서 몰아넣어가지고 돼지 떼들이 바닷가 2,000마리나 빠지는 이런 일이죠. 자, 또 예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합니까? 바다도 바람과 풍랑도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요. 그러니까 풍랑과 바다도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알아보는. 그 예수님이 꾸짖으시니까 갑자기 그냥 듣지도 못하는 바다가 잔잔해지고 그 풍랑이 멎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람과 바다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알아봤다는 거예요. 근데 정작 인간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안타까운 게. 그래서 대제사장도 몰랐고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들 다 몰랐고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지를 못했어요. 고백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답답한 노릇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마가복음 기자는 이 아름다운 백부장의 위대한 고백을 이 중요한 자리에 기록을 해놓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대제사장도 몰라하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 제자들도 몰랐던 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바로 로마 장교인, 이방인인 이 백부장이 이렇게 위대하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참 놀라운 일이에요. 이 고백은 정말 대단한 고백이고 위대한 고백이에요. 마가복음이 기록된 목적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기 위해서예요. 고백하기 위해서. 그런 이방인이고 로마의 장교였어요. 자, 그것은 것 보세요. 39절에 보니까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 재미있죠? 그런 예수님을 향해 섰어요. 그런 예수님의 죽음의 시작과 마지막을 지켜보았다는 거예요. 눈을 떼지 않고 지켜보았어요. 지하들은 다 도망가고 거기에 예수님이 자기 어머니 마리아만 부탁했던 그 요한, 마가 요한만 거기 서 있고 다른 지하들은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여인들이 이제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이방인인 이 백부장 로마의 장교는 예수님을 향하여 그런 끝까지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죽음의 과정을 통해서 성령이 그에게 임했는데 그에게 어떤 위대한 고백을, 이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 고백이 제자들에게서가 아니라 율법에 능통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전혀 예수님을 모르는 이방인 백부장에 의해서 이 고백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백은 부인할 수가 없는 고백이에요. 왜? 이 로마의 백부장은 적어도 지금으로 보면 중대장, 대대장급인데 100명의 부하들을 데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로마 군인 100명이면 이거 대단한 거예요. 로마는 전쟁에 나갈 때 그렇게 군사를 많이 안 데리고 나가요. 왜냐하면 로마 군인들은 강력하기 때문에 적은 숫자가 나가도 절절 빼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로마는 전쟁에서 거의 패배한 적이 없어요. 그들은. 근데 그들은 그 로마 장교는 함부로 고백할 그런 가벼운 자가 아니에요. 그 나름대로 종교, 철학, 어떤 신념을 가진 자예요. 근데 그의 입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바로 성경은 결국 뭐예요? 그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왜 사람들이 와서 왜 저들이 당신을 향해서 이렇게 소리 지르고 그러냐? 메시아라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이렇게 호산나 호산나 소리 지르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저들이 입을 벌면 돌들이 돌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방인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 위대한 고백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 참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죠. 마가복음 기자는 그것을 가장 중요한 자리에 위치시키고 있는 것이죠. 이 위대한 고백. 역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메시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그분의 믿음은 굉장히 훌륭한 믿음이에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고 그분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가 그분에게 어떻게 우리 인생을 맡기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그분과 동행하지 않을 수 있고 어떻게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분 외에 또 다른 왕이 세상에 어디에 있었습니까? 나를 지배하는, 내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왕은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 고백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정말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분들이 교회 지도자가 되고 이런 고백을 하시는 분들이 이 땅의 성도들이 된다면 한국 교회는 분명 달라질 거예요. 이 백부장의 고백 뒤에 이제 마무리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자, 오늘 아름다운 여인들의 얘기가 잠깐 소개됩니다. 40절 41절 같이 읽죠. 시작.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그 십자가 밑에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던 그 마지막 여인들, 이런 건 복음서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 얘기는 뭐냐? 그거는 그만큼 거기에 여인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름을 일일이 다 기록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복음서마다 몇 명씩만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은 막달라 마리아와 그 7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7 귀신을 쫓아내 있어서 정말 은혜를 입고 건강해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여인이 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이것은 어떤 주석가들은 예수님의 동생, 작은 동생 야고보와 또 요셉이라는 동생이 있는데 그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의 육신적 어머니를 말하는 거다. 그런데 어떤 주석가는 또 아니라고 돼. 그건 정확히 몰라요. 또 거기 살로메. 이 살로메는 이제 공통적으로 세베대의 부인이에요. 세베대의 두 아들이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그래서 당신이 왕이 되면 우리 아들 하나를 우편에 또 좌편에 세워달라고 그 치맛바람이 좀 센 여인이 살로메인데 끝까지 예수님을 따랐어요. 또 다른 여인들 보면 또 다른 마리아라고 나오는 여인들도 있는데 아마 그것은 복음서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것은 그 외에 많은 여인들이 따랐다는 거예요. 41절에도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그들 외에도 많은 여자들이 올라와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더라.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그러니까 여인들의 숫자가 상당히 많았던 것 같아요. 적어도 좋게 몇십 명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분들은 갈릴리에서 올라왔고 또 예수님을 따라온 여인들이 그 예수님의 고난의 과정에 늘 지켜보고 십자가까지 따라왔다는 거죠. 여기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여인들도 하나님은 동등하게 그 여인들을 존귀하게 여길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에 이름이 기록된 인물도 있지만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더 많은 사람들이 그 뒤에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기억하고 계시는 거죠. 특별히 이 여인들은 41절에 보니까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다. 쉽게 말하면 이 여인들은 긴 시간 동안 예수님의 일행과 늘 동행했던 그런 여인들이에요.
그것을 오늘 마가복음 기자는 강조하고 있고, 그 여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여인들이었어요. 또 그 여인들은 물질적으로도 예수님의 일행을 열심히 도왔던 여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요즘 한국 교회도 우리가 여선교회, 또 여신도회, 여전도회 이렇게 부르죠. 교단마다 좀 다르죠. 감리교회에서는 여신도회라고, 감리교는 여성교회, 그렇지, 여성교회. 또 장로교 어떤 데서는 여전도회라고 부르고, 저희 교단 같은 경우는 여신도회라고도 부르고 그렇게 하는데, 이 여성들의 이제 그 봉사가 그만큼 많은 거죠. 그 어찌 보면 예수님 시대에도 이 여인들의 봉사와 헌신이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예수님의 사역에 많은 조력자가 되었어요, 사실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고 전적인 주님의 주권이지만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는 많은 무명의 성도들의 손길과 협력과 봉사가 있었다는 거죠. 교회는 물론 하나님이 세워가셔요. 그러나 거기에는 순종하는 인간들의 봉사와 협력과 조력도 있었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시키신 사람들에 의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져 나가고, 그러나 그들의 이름을 다 우리 인간들이 기록하는 건 아니에요. 교회 무슨 60년사에 있으면 그 담임 목사님, 전도사님이나 장로님, 안수집사 이름이나 기록되지, 또 재직들 이름은 기록돼요. 그러나 모든 사람 이름이 다 기록되는 건 아니야. 그러나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은 거기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을, 더 많은 사람들을 다 기억하고 계시고, 그들의 봉사와 헌신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죠. 특별히 이 백부장의 아름다운 고백 뒤에 이렇게 실천적인 삶을 살아간 여인들의 이야기가 소개된 의도가 뭘까요? 한마디로 결론은 그렇습니다. 올바른 신앙 고백 뒤에는 올바른 삶의 태도가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그 아름다운 고백 뒤에는 아름다운 실천적인 믿음이 따라와야 돼요. 근데 우리는 고백은 훌륭한데 삶이 따르지 못한다면 그건 안 맞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고백만큼 우리의 삶의 실천도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일정 동안 주님을 섬기면서 몸으로 헌신한 이 여인들의 이야기, 훈훈한 이 아름다운 헌신의 이야기가 오늘 성경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가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 가시지만 거기에는 많은 무명의 이름 없는 사람들의 헌신과 봉사와 그들의 조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도 확장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들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가 또 세워지기를 원하시고 우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주님의 부름에 순종해서 함께 힘을 모아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